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앞서 들으신 대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3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세상 권세를 쥔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실체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이죠. 루시퍼가 12장에서 하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전쟁에 치고 루시퍼가 땅에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고 13장에서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으로 거짓 경배 666 짐승의 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쳐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믿음과 인내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13장입니다. 이런 사탄에 관한 내용이 지나가고 오늘부터 보시는 14장에 보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승리자로 서 있는 어린 양과 그의 곁에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어린 양과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은 이미 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를 받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4만 4천 여러분들이 아마 한참 지나가가지고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이 666이라는 말하고 그 14만 4천이라는 말을 그 숫자들을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데 갖다 붙이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특별히 14만 4천은 이단으로 나타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입니다. 그 속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이 말을 했던 숫자 중에 들어갑니다. 제가 7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자적으로 이 숫자만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뿐이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 셈법에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곱해서 144가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하는 뜻의 숫자로 자주 쓰는 게 1000입니다. 그래서 이 144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된 것이거든요. 이 숫자는 그냥 14만 4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 하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하지만 제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새 이스라엘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포함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 하고, 하지만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인치다 하는 그런 말 속에는 적어도 5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이에요. 노예들은 간혹 그 주인의 표로 인을 치는데 마치 양과 짐승들이 그렇게 인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표를 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을 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간혹 자기가 좋아하는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함께 전쟁에 나가서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표를 하고 손에 인을 친 때가 있었는데, 바로 충성의 의미로 인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의미로도 인을 쳤어요. 그 사람을 보장하고 지켜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하는 의미로 인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의존 관계를 뜻하기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서로 또 같은 인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 아랍의 대추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에 의존하는 식객들, 추종자들이 그 추장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을 치거나 낙타의 인을 치면서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전을 뜻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인을 친다 하는 의미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표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내게 있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인침받은 무리들,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배우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천상의 노래, 오늘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한 것으로 아주 훌륭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보면 세 가지로 이 표현을 하는데, 맑은 물소리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고 나오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위력의 말씀, 물소리 같다, 큰 뇌성 같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말하는데,
아무도 번개치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여러 검은고를 켜는 것 같다 하는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멜로디처럼 들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음을 위로하고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멜로디처럼 감미로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을 어린 양의 무리가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그것을 배워서 부르고 있다. 그들은 고통을 참아내고 신실하게 살아오고 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진보를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악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노래하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전에는 찬송 부르는 게 언제나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자꾸 마스크를 쓰고 입을 막고 다니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천국에서 부를 찬양대로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명문 신학 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신학 박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매너를 가지고 계시고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인기 만점이고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학생들이 찬양 음치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찬양을 하지 않아서 주어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에도 찬양 시간이 되면 항상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학생들이 들어보니까 요즘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게 무슨 찬양이야? 불경스럽게 하고 항상 그 경망스러운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면서 찬양을 부르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 나는 그런 찬양 안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찬양 음치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깜짝 놀란 학생들이 교수님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을기에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지난밤 꿈에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그 수정강가를 따라서 황금길을 걸어 진주문에 도착했는데 나의 이름을 확인한 수문장 베드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는 책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 형제여, 미안하지만 자네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네. 이곳에는 신학 박사가 필요하지 않다네.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 하나님 나라는 찬양하는 곳이라네.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그 꿈을 꾸고 나서야 나는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일세.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때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어린 양에 속한 모든 무리가 함께 이런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 마지막 때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과 많은 무리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인침받은 무리들이 찬양으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려드렸던 것처럼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제 찬양으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로 도울 이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